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저보다 늦게 일어나시다가 오늘 교회 간다고 저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옷 입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저보다 더 예배 참석하는 걸 더 바라고 계시지 않으셨나, 일주일 동안을 교회 가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클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환난 중 도움이신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양극단으로 치닫아 서로를 악마화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소정제일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는 심령이 치유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굳은 마음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나 일순이상의 이유로 참석 못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는 꼭 참석하여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회개하며 용서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도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으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함께 기쁨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소정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흔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성도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지혜와 평온을 주시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는 순전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세대를 이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신우회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꿈과 믿음이 자라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드셔서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평신도주의 성서 독서는 에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유다의 포위.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희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예언자의 탄식.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날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혼돈의 환상.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제2독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김용명 지사님과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이 한 구절이라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30가구인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장로님이 3분이 계세요.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동네의 사물을 도맡아 유사히 일하는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우리 동네 사람이 늙은 장로라고 부르는 황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열심히 성경으로 주민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저는 동갑이에요. 내년이면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봉독하는 한 구절이 열심히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은총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인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기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돼서 선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텔레비전은 KT에서 세트박스로 하는 안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하는데, 요새 그 광고를 보면은 AI 셋업으로 바꾸라고 10월까지 바꿔준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기사가 가서 놔주면은 수고비 38,000원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받아서 택배로 받아서 놓으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택배로 보내달라고. 근데 안방에 있는 거는 간단해요. TV만 연결했는데, 거실에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각종 기기를 연결해놔서 거기다가 노래방 기기니 전축이니 또 비디오 프로젝트니 이런 걸 연결해놔서 선이 굉장히 복잡해서 내가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 동네는 작은 동네에라도 광 케이블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의 음성도 좋고 또 모든 그 기기가 굉장히 빨리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뜯어봤더니 옛날에 잭으로 되어 있는 기기는 전부 집어내버려야 하고,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기기 하나 가지고, 선 하나 가지고 그 기계를 전부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해서 작동을 해봤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게 AI 셋톱 박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올 때에 모니터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날씨는 어떻고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오늘 분세의 날씨는 24도고 또 흐리지만은 오후 가면은 30도로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세요. 기계가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총과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 외에 이러한 기기도 우리 같은 늙은이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으면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한 구절이 열심히 은사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 설명이 짧았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고 하시죠. 네. 말씀이요? 제가 성경책을 안 갖고 왔는데, 성경책에 그러나 열심히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 한마디네요. 맞습니까? 네. 예. 저 앞에 있는데.
예, 제가 보죠. 자, 오늘 주일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주일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사모님 더우신가 보네요. 저거 하나 가지고 안 되나요? 괜찮으세요? 사모님 뜨거우시군요. 오늘 주일은요, 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죠.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정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민 선생님 PPT 좀 열어주세요. 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통 교회책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어떤 조직이나 구조 이런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교회 이외 다른 기관에도 교회와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바로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건 교회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교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이상한 신앙이 불어가지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사망의 문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걸 또 악한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잡아내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들이 오늘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 신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대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바로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스크래치를 내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예수의 몸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PPT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얼마만큼 교회가 그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와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평신도 주일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의 말씀이죠. 은사가 뭐죠?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선물 혹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곧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입니다. 그래, 때로 어떤 은사는 인간의 능력 밖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비죠.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그 하늘의 신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죠.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죠. 이 지체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라는 거죠.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입은 입으로서, 손은 손으로서 그 고유한 위치와 모양과 모습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기에 맞게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각 지체를 이룬 성도들은요, 그 은사에 맞게 활동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은 열심히 잘 봐야 됩니다. 코는 열심히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귀는 열심히 또 잘 들어야 되고요. 입은 말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런 역할들을 주신 은사를 따라 잘 감당해야,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건강은요, 교인 수의 많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강은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느냐, 1년 경상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강함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좌우되는 그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하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수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인원수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체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위기론이 얼마나 팽배되고 있는지 몰라요. 25년 이후로 한국 교회가 급격히 소멸할 거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서구 구라파 교회가 밟아갔던 전철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 더 빠르대요. 지금 서구 구라파 교회가 화석화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들여지는 관람비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영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말이 많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더 이상 유럽에 있는 유럽 지역을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뭘로 봐요? 이슬람화된 나라들로 보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유럽이. 근데 그런 유럽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교회가 무능력했으면 기독교화 국가로 보지 않고요, 이슬람화된 국가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구라파가 밟아갔던 역사의 어떤 시간들보다도 지금 훨씬 빠르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보더라도 보세요. 내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건강함은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 1,000만 원 맞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좌우되고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어요. 그렇진데 여러분, 소종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13장의 말씀을 여는 그런 말씀이에요. 13장이 어떤 말씀이죠?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말씀이죠.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뤄지는 중요한 은사 3가지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13장에는 사랑의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2가지 은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너희는 예언하려고 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언의 은사의 특수함을 말씀을 특별히 또 하셨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14장 1절의 말씀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1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어디랑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그 내용이 비슷해요. 무슨 의도일까요?
사랑의 은사는 13장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14장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은사 두 가지를 언급을 하세요. 여기엔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왜? 이것을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설교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왜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생겨요. 왜 사랑의 은사를 더 큰 은사로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열심히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음이 14장 첫 구절에 있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의문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말씀을 한 곳에 더 볼까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21장의 말씀을 그 전에 한번 봤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난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아침을 친히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식사 뒤에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때 말씀하신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냐, 신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이렇게 질문을 2번을 물으셨고요. 마지막에는 필로로 바꾸셨죠. 필로로.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다 필로로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2번이나 물었지만 다 필로로 대답했어요. 아가페로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갖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필로 아니에요. 에로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아가페, 이 아가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 아가페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아가페 사랑을 주신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한다면 왜 거절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겠거든요. 자기로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인데 그 신적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잖아요. 이게 아가페예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낮아짐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부인, 종이 돼서 섬겨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종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 눈으로 아가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주신다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또 더 큰 은사, 그 사랑을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할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나 다 같은 아가페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은사를 위해서 더불어 사랑의 은사도 같이 덧붙여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은사 누구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근데요, 성령의 사랑의 은사만큼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은사와는 달리 이 사랑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랑의 은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자주 막히는 거죠. 왜? 가장 큰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사랑과 관련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지만 죄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 사랑이 가로막히고 회방받고, 그 불법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짓눌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사들이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이 사랑의 은사가 없어져가지고 가로막혀서 안 나타나서 회방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회개합시다.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은사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요. 말씀은 그 사랑의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 중에 더 좋은 은사, 더 나은 은사, 귀한 은사, 중요한 은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특히 예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을 두고 더 큰 은사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그 사랑의 은사의 탁월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죄인이고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흠, 티,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잡고 가로막고 회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할 때 사랑의 은사를 더불어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또한 탁월하게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함과 온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의 탁월한 은사들을 받았고 그래서 탁월한 사역들을 하고 그 사역을 잘 한다고 해서 선한 줄 알아요.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허물들 다 덮어지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3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래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라고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두고 더 큰 은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은사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나타나고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론 성령의 은사가 해방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가 가로막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사랑의 은사가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골고루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사와 함께 더불어 주신 게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또 여쭙죠.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열심히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구하실 겁니까? 당연히 주신다면 받아야 되잖아요. 또 말씀 따라 순종해서 열심히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막히지 않고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고 열심히 구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이놈의 사랑의 은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못 견딘 좋은 줄로 알아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유, 차라리 안 받았을 때가 더 나을 뻔했네 라는 소리가 나올 법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의 은사를 설명할 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죽하면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 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는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더 큰 은사를 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교회 생활 속에 실현해 나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질문할까요? 성령께서 더 큰 은사, 사랑을 주시겠다면 받으시겠어요?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시겠습니까?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사랑의 은사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안 돼요. 각오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도 사랑의 은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아야 돼요. 입에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날마다 흘러나와도 주신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자꾸 막혀요. 사랑의 은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인 교회 지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드는 거.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거리고. 또 다른 은사를 위해서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진데 제1교회 지체가 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 모든 은사가 온전히 잘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은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는 다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 사랑의 은사가 잘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막힘없이 온전히 잘 활용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화답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러이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서로하며 평화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방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몸을 쏟아놓으라. 늘은 비리고
아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노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영혼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들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